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7월, 8월 석 달간 하절기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간편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 임시 집행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집행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주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물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드린 물질에 기대와 소망을 두기보다는 온전히 주의 영광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은 두 가지 열풍 때문에 뜨겁습니다. 첫 번째 열풍은 주택 구입 열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이상 심각한 경제 침체 속에 있지만 현재 미국은 주택 시장만큼은 끝없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역대급으로 낮아진 금리와 재택 근무의 일상화라는 특별한 시대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택 구입의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더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감염병 확산이 가져온 세계적인 위기 앞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내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을 그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또 다른 열풍은 자산 투자 열풍입니다. 주식 투자는 물론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화폐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이 가진 자산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이 투자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코로나 극복을 돕기 위해 정부는 몇 차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이 금액의 돈을 받자 말자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요즘 투자 방법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과 도구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어느 날 공짜로 그저 받았다는 생각과 인식 때문에 평소라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을 만한 돈을 쉽게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속에는 두 구절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을 직접 보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가장 예상해 볼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택구입과 부동산 투기에 휩싸인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집에 온통 마음이 뺏기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할 저 천국에 있는 우리가 거할 그 집의 마음과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을 위해 내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는 우리들은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일념 아래 부동산 시장에 주시하고 정작 우리의 많은 시간을 그곳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대신 정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내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구원자인 나를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세상 집을 구입하고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몰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투자를 넘어 투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 서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월스트리트가 아닌 하늘에, 가상화폐를 모아두는 사이버 지갑이 아닌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내가 믿고 섬기는 대상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 내 소중한 것을 바치고 있는 그 상대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겠다는 그 욕망을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무엇에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 목적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보통 어떤 집에서 그 집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을 때 우리는 생일 파티에 초대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에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할 경우 그 집에서 열리는 결혼식 피로연에 우리는 초청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초대한 집 식구들과는 하등 관계없이 그 가정의 구성원도 아닌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해 마련된 잔치에 예수님 자신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그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시신으로 썩고 냄새나기까지 했던, 심지어 무덤에 안장까지 되어 있던 그 죽은 인물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인 오빠를 잃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말 그대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잔치가 어디 대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날 사건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향해서도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향해서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덕에 감사하기 위해 얼마나 거하게 음식을 준비했는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인물로 급반전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주제로 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의 예상치 못한 헌신을 주제로 급반전시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에 대한 회상에 흠뻑 취해 있던 잔치 자리에 갑자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수 한 병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수는 한 사람의 연봉과 맞먹을 정도의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여인이 비싼 향수를,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단 한 번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단 한 명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화장품을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화장할 때 보면 화장품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스킨과 로션을 보통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제 얼굴과 몸에 부어 바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말 병아리 똥만큼 작게 손가락 위에 짜고는 그 적은 화장품을 놀랄만한 솜씨로 얼굴에 고루고루 펴 바릅니다.
화장품을 거의 다 사용했을 경우에도 화장품 통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담겨 있는 튜브를 더 이상 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기는커녕 다시 짜고 짜내 단 한 방울 한 톨까지도 사용합니다.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소중한 화장품인 향수를 한 방울도 아니라 전체를, 한 컵이 아니라 전부를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아니면 자신의 향수를 사용할 대상이 없다는 것처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경제에 밝은 가룟 유다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속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죽여 혼잣말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탄식과 함께 비명처럼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도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이 만약 오늘 우리 앞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 마리아는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모두 욕을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그 돈이면 당장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굶주린 어린아이를 몇만 명은 먹일 텐데 도대체 제정신이냐 비판받았을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도 마리아는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계집애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빠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 자리에, 그 두 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어도 시원치 않을 자리에 도대체 네가 무슨 희귀한 짓을 하느냐는 핀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리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고 있던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은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냥 두라며 마리아를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은 오히려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녀가 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재물과 소유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임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직접 몸으로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상을 향해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자란 땅의 것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밟게 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될 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 개인적으로 참 흐뭇했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확산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니카라과 선교사님을 돕자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배 후 식사 시간 중 선교부장님을 포함해 그 자리에 함께했던 교우들께서 그 일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자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선교비를 사용하자는 것과 함께 선교금은 모이기보다는 사용되고 필요한 곳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교 후 있을 임시집행위원회를 통해 니카라과 선교사님을 도울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집행할 성교비가 세상을 위한, 세상의 것들을 향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상과 기대를 자꾸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구입 열풍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을 향한 일이 다른 것은 보상을 바라느냐, 그 한 일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자꾸만 그것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나 나눌 때면 자꾸만 비즈니스 컨설턴트처럼 마치 무엇을 우리가 되받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아무리 구원이고 은혜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행동으로 칭송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보상도 기대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헌신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돕게 될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본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상도 그분들에게 되돌려 받을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향해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그렇게도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우리의 섬김이 더욱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에 결코 어떤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주의 말씀대로 거저 돌려주는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어떤 보상도 어떤 되돌려 받음도 없기에 돕고 주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그러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